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와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문제임을 고백하며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육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는 우리가 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보다 넘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신 사랑을 전달하며 또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5장 22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 3개월 정도 시간이죠. 근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마라에서 이제 썸물을 만나게 되죠. 원망불평하게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또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물이 없다 하니까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멜렉이라는 이제 그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그 후방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약탈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고 또 적들에 대한 문제죠. 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또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고민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문제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적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왔는데, 아주 작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우리는 좀 나은가? 우리는 이제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 바다가 갈라진 거 우리는 놀랍지만은 사실 십자가는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는 주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거죠. 죽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져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해서 또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을 주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저희 성도들이 우리도 이제 목사도 그렇지만은 바로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우리의 원수들의 문제, 여기서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그 뭐 상담이라든지 고민하는 것들은 보통 그거예요. 생활한 뭐 돈에 관련된 생활이죠,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특히 원수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월요일날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어제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처음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보면 참 나 또한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크므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라고 되어 있고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이제 벽이라는 뜻이죠. 통치자의 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가 이제 큰 나라였죠. 근데 이제 동방에 있는 그 아시아 민족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고 또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벽을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벽을 쌓아서 아시아 민족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곳이 이제 수르 광야, 수르라는 벽이니까 통치자의 벽이니까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이제 통치하는 그 카날 구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거기까지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사흘길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사흘길은 한 70km 정도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사흘길은 꼭 이렇게 3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그보다는 이제 상당한 시간을 가리킬 때 3일이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일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도 계속 반복될 것인데 어떤 계기가 나타나는 새로운 계기가 나타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계기가 발생하게 됐죠. 앞에까지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쫙 와서 좋았어요. 근데 한 3일길 가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한데 먹어보니까 마라라는 쓰다라는 뜻이죠.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예, 당황할 때 이제 꼭 원망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큰 물,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라면 이 작은 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간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바로 이렇게 원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늘 생각한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주님께서 이 통치자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힘들면은 누군가의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죠. 모세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를 잘못했다 하면서 원망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25절을 보면 모세는 좀 달라요. 옛날 같으면 모세도 함께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세웠냐고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답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계속 체험하게 되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보면 많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아요. 성도들이 자기 일이 잘 안 되면은 목사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뭐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또는 뭐 목사님이 뭐 은혜를 못 끼쳐서 그렇다 등등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목사님 모세처럼 우리도 이제 조용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제일 처음에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물론 실력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많겠지만은 예, 그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당스럽죠. 예.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하고 싸울 필요 없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이제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면서 던져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라 사건은 처음부터 그러면 좋은 물을 주시지 왜 선물을 주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왜 어려운 시험을 주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런 것이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시험에 대한 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우리가 보면 장자를 이제 그 할례하는 문제도 있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도 있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 앞으로 또 주어질 그 율법 포괄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 안에 법도 안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앞에 받은 은혜들이라든지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그 의미들은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 이제 옛날 모습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이론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그래서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지방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행하라, 들으라, 그리고 지켜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썬물을 갖다가 단물로 이렇게 바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썬물이죠.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썬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내 탓이다 이렇게 막 비방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진짜 인생이 썰죠. 그런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단물로 먹고 마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물이 변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치료를 하시지 않습니까? 병든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병든 자이기도 하죠.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뭐 영혼적으로 다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내어놓기만 하면 되죠. 물이 씁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내놨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원망불평하면서 더 소금기가 더 많아져서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여갖고 더 무게를
인생의 그 무게를 더 만들어 가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우리끼리 모여갖고 해결하면 답이 안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니까 울샘이 12가 종려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풍부한 이제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12개의 샘과 또 70개의 그 나무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도 있고 또 70이라는 숫자도 예,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이게 물과 열매가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얼마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냈죠. 두 달,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냈지 않습니까? 1월 첫째 달 14일 6월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제 음식도 이렇게 가져왔을 것인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물이 먼저 떨어지겠죠. 물 떨어지고 이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또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치가 있으면 이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는 무슨 기도 또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뭐 한두 번 하면서 고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심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참 부족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깨워줘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심의 문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더 풍부해지는 것이지, 그거 고민하고 그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언제 그들이 뭐 고기 가마 이렇게 앉아서 떡과 고기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자기 아이도 죽여야 되는 판이었고, 그리고 또 바로가 그들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희한해요. 또 지나고 나면 항상 좋았던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는 비교해서 비교하죠. 옛날 그 사람과 비교해서 옛날에 뭐 좋았다 이렇게 거짓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옛날에 좋았다. 하나님 때문에 괜히 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서서하죠. 원망 듣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도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과부들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제일 들어오는 소리가 뭡니까? 원망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도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낫게 했는데 한 사람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사람이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차이는 이제 그 은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담고자 하는 그릇의 문제죠. 예,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나 마음이 겸손해지면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다 그렇게 거짓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죠. 예, 그런 이제 그들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을 들을 때 잘 이렇게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인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 군중들이 와서 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두려울 때, 두렵고 또 뭔가 숨기고자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뭐 속여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일단 말이 많아집니다. 화려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포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해내시고, 예, 뭡니까? 그 대처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잘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게, 뭐 뭘 분별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조금 죽으면 문제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에게 하늘에서 이제 비같이 양식을 주시 일용한 것을 날마다 제공하겠다라고 하죠. 그들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다 하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웬 시험? 이게 왜 시험과 관련될까요? 그만큼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느냐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사실은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생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먹는 게, 그잖아요. 이 생명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너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탄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이거만큼 쉬운 문제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가서 그냥 음식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에 그 조식 뷔페 있잖아요. 로망 아닙니까? 나이 들면은 호텔에서 딱 있고 날마다 방도 채워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딱 내 밥 먹고 싶을 때 내려가서 밥 먹고 활동하고 들어오면 또 내 방도 깨끗하게 채워지고 좋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예. 만약에 이제 호텔비가 이제 돈이 이제 은행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잔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장군은 하나님께서 딱 통장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줄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사람들이 뭐 없어서 이렇게 불만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일용할 양식은 다 있어요. 근데 뭡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내일이 두려운 거죠. 내일도 내가 오늘과 같은 먹고 마심과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 또 여러 가지 사고 또 많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돈들이 이제 모아두고 싶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와 같은 삶이죠. 옛날에 애굽의 삶은 그런 거죠. 큰 저수지 와갖고 큰 강처럼 내 눈에 요즘 이제 그걸 물을 갖다 돈이라 생각해 봅시다. 돈이 이제 그 창고에 가득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강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득히 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겠다 이거죠. 근데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다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리석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목이 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거보다 안전한 곳은 없죠. 예, 세상의 그 창고들은 썩고 또 도덕을 맞을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게 부도날 일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또 불안한 일이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행하나 안 하나 보겠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가서 가져오고 더 많이 가져오지 마라. 예, 가져와서 쓰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예, 2배를 가져오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예, 그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의 그 일들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 일주일도 일하고 그래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예. 내가 뭔가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다른 신들하고 틀리잖아요. 다른 신은 뭐 가져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겠다. 그렇지만은 예, 안심하고 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이때까지 지나온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기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맛있는 거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입히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재밌게 살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이 갑자기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도 함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든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차라리 뭐 속 시원하게 1년치 양식을 확 줘버리고 뭐 나도 좀 쉬고 너희도 알아서 해라.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시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강가에 안 심고 저수지 옆에 딱 심어줌으로써 물을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배우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1년치 양식을 다 준다고 해봐요. 그거는 이제 짐이죠, 짐. 강야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강야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야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에서 1년치를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지시고 때를 따라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에 이제 또 고기도 주신다고 하죠.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그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하시더라. 고기는 어떻게 줍니까? 메추라기를 주죠. 예,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유럽과 이제 아프리카 사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렇게 철새가 있다고 합니다. 요 강야를 갖다가 중간 지점을 해서 쉬었다가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새들이 먼 길을 날아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강야에서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에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먹고, 그래서 아마 저녁 때면 우리가 또 통닭이 땡기잖아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나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만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게 만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시편 78편 2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양식이 맞습니다. 그럼 그 16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이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까자 같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맛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평가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하도 자주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8장에 가면 이제 기름 섞인 까자와 같더라. 좀 느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하찮은 음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하다, 꿀과 같다, 꿀맛이다, 최고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좀 느끼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을 주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또 당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참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정도 계속 하다 보면 맨날 하던 말씀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넘어가면 목사님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좀 이제 그러게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전가하면 되지. 그게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지. 청중의 반응,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아주 귀한 걸 천사들이 먹는 아주 하늘의 음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좋았다, 최고예요 하다가 자기들 배고플 때는 좋았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찮은 음식이다까지 이렇게 평가를 들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귀 기울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제일 염려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 잘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또 행할 생각도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그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거 하찮은 음식으로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이 겸손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네가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는 아주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호멜이라고 하죠. 한 오멜이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멜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메추라기가 이제 날라와서 한 90cm, 예. 두 굽이요. 굽이가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죠? 손끝에서 이렇게 이 팔꿈치까지 굽이니까 두 개 정도 하면 한 90cm 높이로 이렇게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요. 예. 우리가 닭장에서 이렇게 닭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안 날아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침에는 만나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심으로써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정급파 안에 이제 간수하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이것이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강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강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느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비딤은 에베무사 모세의 산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내산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거의 이제 시내산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됩니다. 참, 예. 모세와 싸우니까 모세가 나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근데 무슨 문제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신강야 그 뭡니까? 쓴물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예. 그리고 홍해 큰 물도 주관하시고 작은 물도 주관하시고 또 에림에서 또 맛있는 이제 물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앞에 만나도 먹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신비로운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나빠지니까 다시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싸우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원망불평하다가 나중에 싸우니까 이제 발생을 됩니다. 모세하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지나온 것은 주의 은혜다.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스스럼없게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원인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 이거죠. 목이 말라.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참 가장법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될 정도 되면 이제 말도 못하게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무 말씀 안 하고 문제를 또 해결하십니다. 예.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또 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옥전에서 모세가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니까 이제 물이 단식에서 이제 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이름을 갖다가 마사는 시험이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주었는데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그리고 매출하게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원망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예배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쉽게 생각한 거래요.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게 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 실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가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감옥 속에 있고 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앞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뭐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물의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같은 현대사회 같으면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고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은 돈의 문제 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해결이 돼요. 꿈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이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또 내 미래가 불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게 먹고 마시면 문제의 답은 은행의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주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시찰리처럼 이렇게 또 고민한다고 이게 없었던 지혜가 생기지는 않아요. 또 돈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탁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뭡니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시나이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보배다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물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에서 다 실패하는데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망의 대상은 그러니까 사람들만 원망을 했지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다 실패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말렉이 이제 공격을 해오죠. 아말렉은 이제 에돔 의 후손들이죠. 에서와 에서죠. 에돔은 이제 그 야곱과 에스입니까? 예. 아말렉이 누구냐 할 때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족속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 지속적으로 됩니다. 나중에 그 사울과 또 아각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제 싸웠던 하만이 또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누구입니까? 헤롯이 또 에스의 후손이죠. 참 그러고 보면 이게 이 전쟁의 역사가 아주 깁니다, 사실은. 근데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두려웠겠죠.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강야에서 나타나니까 아말렉이 이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들이 행제 기간이잖아요. 조상들을 따라가면 그죠? 애쓰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화로도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실제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는데 예. 또 실제적으로 위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협이 됐으면은 뭐 주력 부대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이제 정쟁을 위한 정쟁이죠, 그죠? 살기 위한 정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약탈이 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약한 자들이 있더라. 뒤에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여인들, 아이들이 다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제 약한 고리들을 이제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러한 이 야비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갖다가 저주해서 이제 영원히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멜렉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그죠?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백성들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할 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자들이죠. 저 스스로 먹고 마시고 이동하기 힘든 그런 약한 자들과 하는 것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고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자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이게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은 갚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아말렉 같은 세상의 정신이죠. 세상의 정신은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짓밟히게 되고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죠.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그죠? 약해도 이제 강한 척하고 그래야 살아남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갈 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아말렉 왕이죠. 세상의 왕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는 이렇게 대조가 되죠. 아말렉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약탈을 하고 주님 앞에 약한 모습,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그 왕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쟁이 일어나는데 특이합니다.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렇게 되면 지게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더 뭐 군사적으로 더
잘 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 함께 하셨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게 되죠. 근데 사람이 손 들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림에 또 우리 백성이 당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이 있고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훌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자세한 설명 없는데, 자세히 설명이 없다는 건 무슨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역대기 보면은 이제 훌이라는 사람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세의 후손이며,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성막과 이제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되는 보살의 할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네, 다른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전투의 삶을 이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칼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이 나그네로서 천국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덤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약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완하려고 해도 사실 안 됩니다. 뭐 모세라고 해도 뭐 별 부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젊게 만들 수도 없고, 여인들과 또 아이들이 늦게 오는 애들을 갑자기 성장시켜서 장수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약점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해서 다 된다면 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으로 해서 될 문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공격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패스죠.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입니다. 이렇게 넘겨드리는 우리의 싸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승리하시죠.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음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약한 문제 그대로 인정하고 나한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고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손을 드는, 요즘 기도겠죠.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세도 뭐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 나이에 3명이 어떻게 보면 3명이 가서 도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지도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군대를 갖다 재편하고, 그죠?
뭐 전술을 짜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좀 한가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손 들고 있고 아무 쓸데없는 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바쁘고 이게 중요한 시간에 무슨 기도하느냐? 네가 더욱더 머리 짜내고 사람들 만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힘을 도와야 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손을 들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죠. 내가 막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가시는 것이 훨씬 빠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름다운 고백들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죠.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방법을 의지하려고 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깃발 아닙니까? 깃발. 잘 봐라 이거죠. 산 높이에 딱 꽂아 승리하는 그 깃발이죠. 깃발을 보고 나의 싸움은 주님께 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찬양도 보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보는 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땅을 보고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눈 크게 뜨고 지키고 보고 있어야지. 어디 한가하게 말이야.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제 16절을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리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말렉과 계속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목도 하지만은 강도로 변하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8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8장은 한 1년 후에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맡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후에 이제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보면 출애굽 2년에 출애굽해서 2년 2개월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땡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땡겨서 이야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대조시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공격하시고 싸울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방인 민족 중에서 미디안 제사장 모세 장인이죠, 그죠? 장인 미디안 또 겐 족속이라고 하죠. 참 미디안과 겐 족속이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나타나냐고 하면 사무엘 15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그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말렉에 살고 있는 이 겐 족속과 이제 미디안 족속이 같은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협조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아멜렉과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제조시키기 위해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이 그 2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지요. 예. 뭡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때는 얼마나 또 실망했겠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친척들 잘 있는지 내가 보고 오겠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만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와 장인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기대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데리고 왔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이름을 보면 게르솜이다. 3절에 보면 게르솜은 뭡니까?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정말 이제 형편없는 삶이 되었구나. 그 한탄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모세가 평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이방인이었고, 또 지금 이제 장인어른과 살면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쓸쓸하고 외로운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불리 없는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 보면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태어났던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구원 사건 이후로 이렇게 태어난 아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최강국 이집트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이 많은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와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보여줘야 될, 또 증거해야 될 모습이 이제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크신 하나님을 보고도 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음이죠. 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가 크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이렇게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망했죠.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는 이 아멜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고,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믿는 허다한 잡종이 같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의 크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회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회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떠나는 것을 보고 이드로 자신이 뭐 다신주의자다, 뭐 이 신도 생기고 저 신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진실일까? 라는 것은 이제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물과 회심제물을 드리고 함께 떡을 먹었더라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재판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1년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일이 너무 많죠. 백성들이 이제 원망불평한 것부터 시비도 많이 붙고 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일일이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에 이제 일을 했으니까 지금 2년 지냈으니까 82이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어가 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해라 이야기하죠. 사람을 세워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 이제 1000명, 100명 또 몇 명입니까? 50부장, 10부장 그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을까요? 왕자로서 있었던 일도 있고 그만큼 군대에 대해서도 지식을 알고 있는 거면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을 못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넛지라고 합니까? 옆에서 한번 푹 찔러주는 거. 아이디어가 옆에서 그냥 장기 뚫을 때 보면은 옆에서 있는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매몰되어 잘 안 보일 때 옆에서 한 훈수 한번 떠주는 거, 넛지라고 하대요. 옆에서 옆구리 한번 찔러주는 거. 그때 이제 그런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아도 그때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참 껴있는 사람 같아요.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이방인이 뭐야 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20절을 보면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죠? 무조건 사람만 세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법들을 이제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원칙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라. 이제 그리고 잘 숙지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영역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가 신실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문에도 뭡니까?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머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짓을 좋아하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이한 이 뇌물이죠. 예, 뇌물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또 뭐 이게 가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기준하고도 비슷하게 되죠. 하나님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진실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자에게 적용하면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 자문에 보면 자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할 때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성형을 쓰면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 현숙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하나님 백성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원칙이 그게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또 자기 불로소득 이런 거 기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처음에 사도들이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나눠야 돼요. 그때 이제 원칙이 뭐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진실된 열매들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살면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을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섬기고도 어떤 공동체에서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규모가 생기게 되면은 동력자들을 구해야 됩니다. 또 동력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훈련들도 필요하겠죠, 그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정직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도들을 세워서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쉬운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세울 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이라는 것이 보통 발생하게 될 때 사람들을 갖다가 집사라든지 장로, 뭐 권사들을 많이 세웁니다. 필요한 게 생기는 거죠. 건물이라는 것, 또 돈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교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칙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 잘 믿는가,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걸 보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공동체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성도들도 그 동참을 하게 되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면은 세워진 사람도 불행해지고 또 교회도 많이 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이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장로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 인맥이라든지 나하고 가까운 뭐 집안 사람이라든지 그런 순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 보통 이제 사회에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인들 세울 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또 정직하고 또 거짓 뇌물 같은 걸 싫어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투표할 때 이제 그런 사람을 찍게 선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걱정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뭐 정로가 안 되고 뭐 그런 게 안 되면 교회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또 뭐 그렇게 뭐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할 바에는 성장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의인을 보시는 거지 크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 성에 의인이 몇 명 있는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가 몇 명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질적인 높이가 양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근데 세상은 뭡니까?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이 많은 게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 된다고 했을 때 뭐 얼마만큼 나를 열심히 순수하고 뭐 이념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순수하게 많이 이해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양쪽으로 내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원하죠. 잘 모르지만은 무조건 나를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정이 왔을 때 떠나버리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탄 12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지식 있는 서기관도 안 데리고 가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교회 공동체는 순수함이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양이 큰 게 아니라 순수함이 중요하다, 성결이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네요. 근데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오로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지 만나와 그런 거에 대한 건데요. 이제 네. 돈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것에 네. 대한 건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 나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걸 보려고 했었으니까 이제 만나와 네, 매출하기에 되게 만족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지금 실제 상황 같은 속에서는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수입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저축을 네,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 그거는 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데 예, 예. 너무 돈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죠. 미래를 생각해서 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수익인 만큼 이거를 잘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고민 예, 이란 것은 네, 말씀에 반한 것이 아닌 거겠죠, 아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그 제안이 세상에서 쓰는 그 조직 개편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 주신 재물도 뭐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제 규모 있게 쓰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잖아요. 현재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미래를 위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좀 나누어서 이제 준비하라.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와 또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점점 약해졌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좀 잘 나누어서 쓰는 것이 지혜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선한 투자들이 일어나야 또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또 그게 중요하고요. 안 그러면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좀 피곤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으니까 오늘 있는 거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있다가 억수로 후회합니다. 그거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방법을 갖다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청년 때 돈 벌어갖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그러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규모 있게 일을 못하니까 또 교회에서도 안 좋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했다는데 그거는 믿음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지혜가 규모 없이 했는 겁니다. 규모 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든 또 물질이든 이게 다 규모 있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특별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규모 있게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나중에 혹시 결혼 준비 학교인데 보면 이게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좀 강야잖아요. 강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주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봄에 거두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좀 얻고 싶었어. 제가 같이 오늘은 그런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답을 주어야 되는 문제인데 장소는 이제 중국이고 중국에 있는 한 자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예, 농사를 지었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이제 그 교회도 관리하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교육 기반이 좀 약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베이징 큰 도시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고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공부도 좀 하고, 조금 이제 도시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조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꿈이 있겠죠. 네. 예, 꿈이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청년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보통 한 20대에서 이렇게 보통 결혼을 많이 합니다. 20대 이제 후반 정도 된다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춘절이라고 하죠. 네. 설날이니까 이제 고향에 갔어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부모님은 이제 빨리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그 베이징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전문성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전문성 없는 일이고 또 힘든 생활이니까 시골에 내려와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아니다 나는 이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절날 이제 아버지와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때까지 막내로 자라갖고 한 번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의 끝판왕에서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기존 부모님이 요구하는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제 부딪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모님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야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어떻게 좀 답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보다는 또 여성의 입장에서 또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또 현실적인 지금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갑자기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둘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것을 먼저 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가능한 한쪽만 선택하는 방법은 좀 저한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을 적용했다면 타이밍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미룰 수 있냐 안 미룰 수 있냐 어느 걸 먼저 해야 좀 더 나은 상황이 될까라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결혼의 정년기가 있잖아요. 예, 그걸 놓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또 네. 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사랑스러운 이제 막내딸이
그 도시에서 이제 뭐 뭔가를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밑에서 일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또 난 이걸 하겠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이때까지 그 살았던 그 부모님 세대처럼 농사 짓고 이렇게 어렵게 살기는 싫다 이거죠. 예, 음, 예.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도 있어요. 그런 열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도 하고 싶은데 또 중국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고민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때. 예, 따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도 그게 되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그렇죠. 진짜 그 현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정면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한 거고. 또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숙제고. 네. 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게 약간 조금 걸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럽겠죠. 늘 이제 사랑받는 이제 막내딸이 이제 아버지가 좀 엄격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이 퍼치를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소통이 잘 되신 분이 있고 소통이 잘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이제 불만이 있지만은 한 번도 이야기를 못했지만은 이제 그때 한 번 터트려 나니까 더 이제 서로 당황스럽겠죠.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틀린 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인 거라면은 예. 이상적으로는 서로가 한번 서로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와 틀린 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네. 예. 답이 잘 안 다르면 나옵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게 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네. 이제 두려운 문제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홍기를 놓쳐버리고 있다면은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미래가 더욱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이나 빨리 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음, 아이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확신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네. 거기에 또 뭐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어떻게 그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중국 분이신가요? 예? 그분이 중국 그렇죠. 분이신, 예.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채팅은 안 하고 끊어버리는 나가버리는 통신이 안 되네요. 예, 예, 그게 제일 빠르긴 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답들을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제 뭐 허공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답들이 주어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윤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통역만 하지 마시고. 네, 뭐 일단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하나는 이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이제 그 아까 예언자매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당장 해결점은 찾지 못할지라도
서로 가지고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제까지 조금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 부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는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도 당장은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또 이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시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라도 뭐 깨달을 수도 있고 일단은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좀 구체적인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딸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의 유익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제 꼭 성경에서는 이제 그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삶이 성경에서는 존중하고 있고 또 그것도 이제 부모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다. 네. 그건 이제 또 부모님도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게 제가 그냥 살짝 들은 얘기로는 이 자매가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 양립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면 꼭 그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 중심을 잘 봐서 혹시 자기는 도시에 있고 싶다는 그 핑계가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핑계 이렇게 이걸로 좀 전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을 잘 봐야지 나중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좀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주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 믿지 않으셔서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지나와 보면 갈등이 있는 상태로 그래도 이렇게 한 것이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부모님도 믿으시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참 감사하거든요. 후회가 남지 않는. 근데 이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진짜 그렇진 않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결혼도 못했고 이거 잘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잖아. 그거 너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 마음 상태를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좋지 않을까. 네. 일단 좀 한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근데 중국어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니, 중국어로 하셔야 됩니까? 예, 중국 사람이니까요. 목사님 대단하신 중국어가 아니면 중국어 못합니다. 요새 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좋은 말씀이었고 일단은 그 이제 일단은 첫째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단장에게 좀 하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좀 하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카톡은 아니고 뭡니까 중국 앱으로 일단 가서 아버지가 말없이 그냥 한번 안아줘라. 때로는 이제 말보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알아주는 것이 또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사실은 뭐 아버지도 그 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또 딸도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통하는 문제가 좀 문제인데, 근데 이거 갖다 말로 하면 다시 더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아버지 이런 힘든 모습이 지친 모습으로 오니까 마음이 안타깝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없이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문제도 있고, 근데 당장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또 지금 당장 내가 또 그 베이징에서 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압니까? 또 소개팅 갔는데 정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만나봤는데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나봤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맞다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또 열려 있는 그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배정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막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젊으니까 좀 20대니까 투자의 개념에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뭐 당장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중국 현실에서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예,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자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 이걸 갖다 좀 잘 이렇게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성령님의 이제 실제적인 내주하심 살아계심으로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왕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또 일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기회이기도 한데,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또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네요. 예, 저는 이제 그 정도 답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씩 뭐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원장님 기도해 주시고 할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출애굽기 시대에 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지혜와 또 아버지 당신을 향한 아버지 기도가 참 필요한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 약한 죄인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당신의 정말 피조물임을 당신의 자녀임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면서 내 아빠에게 그냥 다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당신이 주신 아버지 은혜와 또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즐거웠습니다.